자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건 자유의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그것을 자기의 자유함으로 선택했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9장 1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바울은 자기가 자유자임을 압니다. 어쩌면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정치적인 그런 것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속박에서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케 돼 어쩌면 정말로 제대로 자유한 사람이 자기임을 압니다. 어떤 것에도 자기는 묶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으나 오히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그 자유를 사용합니다. 오늘은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죄송합니다.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죠. 다른 이들도 12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다른 사도들, 당연히 사도들은 권리가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해서 듣는 사람들, 그래서 삶이 변한 그들에게서 영적인 것을 심었으니 육적으로 걷는 것에 아무 부담 없습니다. 사도들을 여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공개해야 돼요. 왜? 영적인 것을 주었는데 그들의 육적인 걸 책임지지 않는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여기 이 바울은, 그리고 또 바나바도 같이 있겠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더 큰 어쩌면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의 아버지라고 자기가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이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하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인도한 것은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전해요. 하지만 바울은 좀 다르죠. 고린도 교회가 모든 사도를 존중해야 되지만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도 자기들의 아버지처럼 존경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권리가 있다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훨씬 더 큰 분명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범사에 참는다. 이 권을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해요. 사도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자기가 자유로 작정했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사용해서 사용하지 않게 한 그 이유는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래요. 자유라는 것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제멋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는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그 자유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향한 자유예요. 무엇을 향한 자유, 그것을 향해서 그래서 어떤 것들로부터도 자유함, 그렇게 자유를 그냥 둥둥 떠다니는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아주 단단하게 뭐라 해야 되나요? 닻을 내린 자유입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유는 단단하게 닻을 내리면 안 되죠.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땅이 땅이 나를 잡고 있으면 자유롭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자유는요, 이 땅이 나를 잡는 게 아니에요. 땅에 대해선 자유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어디에 닻을 두었냐면요, 위의 것에 두었어요. 복음에 두었고요, 그리스도에 두었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유의 닻을 걸어 놓은 겁니다. 땅에서는 자유예요. 하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목적, 바라는 것, 그것에 묶인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의 자유함, 바울은 자유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해요. 그렇다고 내가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삶은 오히려 정해져 있어요. 가야 되는 길은 분명해요. 그리고 내 삶의 닻은 거기,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의 것, 그렇게 자기의 닻을 걸어 놓습니다. 그 목적이 자기의 삶의 방향을 흔들리지 않게 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유예요.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가난에도 처할 수도 있고 부요함에도 처할 수 있어요. 뒤에 보면 유대인의 모습으로도 살 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도 살 수 있어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도 살 수 있어요. 약한 사람들처럼도 살 수 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왜?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권위 있지만 나는 자유로
그 사도의 권위라는 거, 내 권리, 나를 부양하고 나를 공개하라는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유해요. 이것들을 놓겠대요. 놓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놓는 이유가 나오죠. 그 놓는 이유는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정말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하지 않을 거고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이 설명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뭐 좀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리고 점점점점 이렇게 해놨어요.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주 몇 군데 있어요. 도저히 번역이 안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뭔가 도저히 뭐가 있었을 건 분명한데요, 확인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비어있지만 적어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느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빠진 게 아니에요. 바울이 차마 그 뒤를 잇지 못했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건 왜냐하면 여기에 격앙됨이 보이는 겁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죽으면 죽었지 내가 너희들한테 더 달라고 그러겠냐라는 말을 쓰고 싶었는데 차마 뒤를 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게 그냥 점점점점으로 말 줄임표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15절 이런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그런 말을 하겠냐 이런 거죠. 내가 너희에게 달라 하겠냐.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내가 임의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러면 상을 얻을 거예요. 하지만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얻었느니라. 자유함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임의로 해 그러면 상이 좀 있겠지. 임의로 안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건 내 임의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자유로 정한 게 아니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부득불함이에요. 나는 거기에 걸려 있어요. 다른 사도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일에요 자유는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말 중에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러요. 종이라는 말을 그냥 둘로스 이렇게 안 부르고요, 휘페르테스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전에 몇 주 전에도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자기는 휘페르테스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은 자유함이 없는 종입니다. 둘로스 아니면 노예 중에서도요 뭔가 좀 자유를 갈구할 수 있고요, 자유를 원하고 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종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쩌면 좀 자유로운 종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휘페르테스예요. 노예선, 여러분들 배너 보면 아래 그 노예선을 막 그 전함이죠, 전함을 노젓는 노예들이 있어요. 그런 노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그냥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앞에서 그 고수가 땅땅땅땅 치는 그 박자에 따라서 심장이 터질 때까지 노를 저으라면 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휘페르테스예요.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수고하는 거, 이건 부득불함이에요. 내가 임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임의로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붙잡혔어요. 어디서? 다메섹 그곳에서 나는 붙잡힌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나를 부르셔서 오히려 이방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삼으셨으니 바울은 생각합니다. 난 여기서 도망갈 수 없어요. 여기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나는 자유함이 없어요. 내가 거기 한다고 예라고 대답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거기 안 한다고 아니오라고 대답할, 물론 예라고 대답하겠지만 그 예라는 대답이 내 임의로 내 자유로 나온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오라는 대답도 내 자유로 할 수 없고 예라는 대답도 내가 할 수 없는, 예 아니오 임의 자유 그 영역에서 빠진 일입니다. 난 종으로 거기에 붙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거기에는 무슨 대가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불림받은 내 삶에 그 복음을 전한 거에 대가가 있다면 바울은 얘기해요. 대가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이 거기에 합당한 일이에요. 적어도 내 복음의 사역에 합당한 대가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 그게 오히려 나에게 대가가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일들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약간은 교만할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사도들과도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갈릴리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 고난의 길들을 함께 걸었어요. 자기는 예수님과 고난의 길을 그 시간에 걷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나를 부르셨죠. 그러니 나는 다른 사도들과는 좀 달라요. 당연히 사도라면 모두가 다 사도의 권리가 있어서요. 일 안 해요. 일 안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 일 하면 되는 그 권리가 있지만 자기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어쩌면 나는 복음 증거하는 사도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본 말제이고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사도로 불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도직은 내가 내 자유로 택한 것 아니고 나는 종으로 불려 그 일에 왔으니 내가 내 일에, 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은 뭐예요? 그 종은 대가를 바랄 수 없는 것처럼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내게 합당하다고,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은 뭔가를 이야기하고 뭔가를 받는 권리를 사용하지만 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그럴 수는 없다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먼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사도권을 사용하지 않는 게 자기에게 아주 특별한 그리고 특이한 예외의 경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사도들이 권리가 있음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공개를 받고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것에만 전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반대로 말하면 복음을 증거받고 그래서 그 영혼의 새로움을 얻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사역에 힘이 되어야 되는 어쩌면 의무가 있는 이유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13절이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에요. 이거는 여러 회당에 모여서 하는 그것 아니고요, 단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유대교랑 좀 관련이 있죠. 그 성전에 있는 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나눈 것 먹고, 그 제단에 모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 제사장들, 레위들, 이런 사람들 거기서 먹는 건 모르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성전을 섬긴다고,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면서 또 바울은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죠. 너희 몸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렇다면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성전에서 먹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처럼 여기 고린도 교회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성전을 가꾸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했던, 거기서 섬겼던 제사장과 레위들이 거기서 먹는 것처럼 당연히 여기 이 고린도 교회 이 성전을 섬기는 이들은 여기서 먹는다라는 말을 바울은 합니다. 이 말이 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게들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요,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제사장, 목회자, 사도,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너희만 제사장이냐, 만인 제사장 모르냐, 종교개혁 이후로 만인이 제사장인데,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화목케 하는 일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제사장이라는 사명, 그것 감당하는데 모두가 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요, 성전의 일을 하는 전심으로, 그리고 전념으로, 그리고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그 위험한 일들과, 그리고 복음 증거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진 사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라는 성령님 임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처럼 거기에서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성전 아니면 이 성전이 그러죠. 뭐 사람들이 그게 무슨 성전이냐, 네 몸이 성전이고, 그쵸? 한 개인에게 성령님 거하시니까 여기가 성전이에요. 제가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죠. 하지만 이 몸을 어떻게 해요? 이 몸을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고 돌보고, 또 그 영광이 점점 더 충만해지도록 모든 위험한 일들과 그리고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 제사장이 했던 일들과 비슷한 일들을, 아니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권리가 있어요. 다른 일을 안 할 권리예요. 반대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해지도록 수고하는 그 일에 전념하도록 도와야 될 의무가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다른 말을 하고 싶으면 그냥 다른 말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바울이 뭐 자비량을 가르쳤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목사나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도 그냥 자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좋겠다고 말하면 돼요.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다라고 말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것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바울의 예를 드는 건 좀 어려워요. 왜? 바울은 이 짧은 9장에서요 4번이나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왜? 자기의 얘기가 뭔가 뭐라 해야 되죠?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바울이 압니다. 자기가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바울의 예를 들어서 다른 사도들을 비난할 것 같다는 느낌이 바울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사실은 바울이 나는 자유함으로 이걸 놓았다는 말만큼이나 어쩌면 더 분량이 많게 강조하는 것, 더 많은 논리를 들어서 강조하는 건 사도들은 사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써서요? 지난주에 2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병정들이 자비량하겠느냐, 포도를 심는 자들이 심고 거두지 않겠느냐,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양에게서 얻지 않겠느냐, 상식적이지 않냐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율법입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게 소를 위함이냐? 아니다. 우리 사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세 번째, 오늘 여기 본문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고린도 교회와 너희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 더 얘기합니다. 뭘 얘기해요?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그래요. 어디에 명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를 찾아서는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바울이 생각해요. 복음서에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쉽고 유명한 데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10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너희들 돈 가지고 가지 말아라요. 왜? 9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그거 가져가지 말고요. 10절, 너희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요. 그냥 행장을 가볍게 챙겨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뒤에 보면 거기 사람들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명하셨다. 뭐라고?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그 사람들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다. 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유익을 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이들, 복음을 전한 이들을 책임질 거다. 아니, 책임져야 한다라는 명령으로 바울은 읽습니다. 논증에 논거를 4개나 들어요. 4개나 들으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왜? 바울의 이해 때문에, 자기 이해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 갖고 있는 권리,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권리는 있어요. 하지만 나는 좀 달라요. 나는 부득불한 사람이에요. 부르심에 내가 예라고 대답할, 나는 그런 주제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내 자의로, 임의로 예라고 대답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오라고라도 대답할 수 없어요. 나에게는 대답 그것 자체가 없었던 사람, 그리스도의 종, 그게 나, 그렇게 사도된 사람이 나죠.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 사도로 부른 그 부르심에 합당하다고 바울은 생각해요. 다른 사도들은 몰라도 나는 뭘 받으면 안 돼요. 다른 이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 나는 그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그래서 사람들과는 달리, 고린도에 있는 다른 지혜로운 자들과도 달리, 지식을 파는 사람들과도 달리,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과도 조금은 다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나는 복음의 대가, 그것들을 받지 않겠다고. 이것 말고 다른 길은 없다고. 그 어마어마한 은혜 앞에서 내가 사도가 되었으니 이제 다른 길은 없다고. 내게 임한 은혜가 특별하니 내 특별한 처지를 이해하라고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서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요. 나는 그 복음의 일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묶여 있지만 또 어떻게 해요? 나는 자유해요. 내가 유대인과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처럼, 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그들과 함께 해요. 피할 수 없는 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유합니다. 왜? 이건 다른 것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종 이방인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득불한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에서 나는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자유롭다라는 이야기는 뭐 그런 거죠. 유대인처럼 된다는 이야기는 아마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 거기에 가서 유대인 방식으로 기도하고 유대인의 예식들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야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의 자격, 그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는 율법 아래 절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요, 그들의 규정들을 지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겠죠. 안식일 규정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의 규정들입니다. 그런 것들 지키면서 바울은 그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어울립니다. 목적은 하나요. 그들을 얻고자. 앞에는 얻고자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22절에는 그들을 구원하고자요. 왜? 내 부르심, 내 사명은 이들을 얻는 것, 이들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들처럼, 약한 자들은 앞에 고린도서 8장 7절 13절 고기 먹는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처럼, 약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할 거예요. 왜?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됩니다. 내 자유를 버리고 그들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묶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들을 참여해요. 내가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그 아래로 오셨던 것처럼, 종의 형체를 지니셨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에서 자유한 자유자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그 길로 나는 걸어간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좀 있어요. 뭐냐 하면, 내 삶에서 자유함, 나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한가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자유한가요? 이 모든 것, 윗탕 아래탕이 몽땅 다 자유가 돼버리면요, 삶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혼란이에요. 그건 그냥 케이오스죠. 아무것도 아닌 제멋대로인 인생이에요. 자유함이 제멋대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자유해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나는 자유해 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제멋대로야 라고 말하는 게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니, 이것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자유가 왜 가치 있는 덕목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들은 가치 있어요. 박수 받습니다. 왜요? 내가 삶을 걸어놓는 무언가를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속박과 그리고 걸리적거리는 것들, 그것들에서 자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그 자유는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요, 그리고 모든 목적에서도 자유로워요. 그러면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삶이에요. 이런 걸 말하는 말이 네 글자가 있어요. 개스레기 이런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지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이죠. 그걸 자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건 자유라고 이름을 누가 붙이던 간에 그건 덕목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박수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가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내 자유의 목적을 걸어놓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에 내 자유의 목적을 걸어놨다면 그 다음에는 폭풍처럼 모든 다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다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해야 돼요. 다른 모든 명예, 달콤함, 그리고 세상의 유혹, 거기에서 자유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 자유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삶에서 자기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합니다. 난 자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그 윗가치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부르셔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에 나는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는 그 가치를 위해서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긍휼, 그리고 그 놀라우신 구원, 그것만 난 전할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난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을 거예요. 부요함에도 묶이지 않아요. 안락함에도 묶이지 않아요. 명예에도 묶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묶이지 않아요. 나는 민족에게도 묶이지 않아요. 율법에 묶이지 않아요.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고 그것 향하여 나는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볼 때 내 삶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난 지금 참 자유함을 누린다고, 자유함으로 가고 있다고, 자유함으로 버리고 자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며 그렇게 바람처럼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나라고, 나는 그런 사도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해한 게 있으면 오해를 풀어라. 그리고 바라는 건 너희들도 이 자유를 얻기를. 사도권이라는 거는 분명히 가치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는 사람들은 자유하면 돼요. 나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해요. 모두가 다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사도권을 버려야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그 권리 버리고, 유대인으로서의 권리 버리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 그것도 버려야 된다면 버리고, 내 강한 양심, 지식, 그것이 알려준 내 삶의 단단함, 그것마저도 다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구원하고자 그 길로 달려간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자유에 대해서 먼저 기쁨으로 영접하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이제 더 이상 잡지 않아요. 사망도, 그렇죠? 사망도 여러분들을 이제 더 이상 잡지 못합니다. 죽음, 그것도 여러분들을 잡지 못해요. 그 대신 우리는 어디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묶였어요. 로마서 8장,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읽었지만 그 뒤를 보면 자꾸 이러면은 다음 주에 또 로마서 8장을 설교를 하고 싶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어요. 그죠? 뭐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하늘의 천사나 공중의 권세나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 걸린 그것 하나가 우리의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는 그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 주를 사랑하기에 주가 나에게 맡기신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사도로서 그 일이 내 인생을 그냥 꽉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랑에 묶인 사람들은요,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나쁜 예가 될진 모르겠지만 사랑에 눈먼 사람들, 뭐 로미오와 줄리엣 생각하시면 돼요. 로미오가 줄리엣, 그러면서 뭐 몬테규, 뭐 이런 집안들 다 버려요. 자기의 명예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몽땅 다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그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엄마들이 두려움에서 자유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면 명예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사랑, 그것은 우리를 염려와 두려움 거기서 자유케 합니다. 모든 것,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바람 같은 것은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모든 사람에게서 또한 떠나갈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들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왜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까? 학벌, 거기서도 자유해요. 내 명예 자유해요. 내 아파트, 집,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내 삶의 안락함, 심지어는 내 자녀들과 내 손자, 손녀들의 재롱,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 자유함으로 삽니다. 가치 있는 자유는 그런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거기에 묶여있을 때요.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바람처럼 묶이지 않는 사람으로 늘 진리를 향해서, 그리고 참된 것을 향해서 그 사랑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삶, 그 삶은 바로 이 삶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이들에게 종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또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시죠. 주님, 베드로, 바울, 누구라도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자유함으로, 그리고 또 이 종됨과 이 묶임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요, 받기를 어려워해요. 왜? 다른 사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에 묶어요. 아니면 하나에 묶이지 않고요, 여러 개에 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자유함이 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어떤 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요. 물어보십시오. 내가 온전히 주님에게만, 그 사랑에만 묶이면 나는 어떤 것에도 자유하다고 하는데, 나를 묶고 있는 게 뭔가요? 내 자유함을 빼앗는 게 뭔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뭔가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제대로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만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 안에서 복되고, 그리고 영생이 넘치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 삶의 아름다움을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삶이 가장 아름답고 영접할 수 있는 내 유일한 생명이라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내 삶이라고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생의 길, 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가슴 벅찬 삶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초청이에요. 그리고 도전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빛이 오늘 그렇게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그렇게 임합니다. 내가 어떤 사랑에도 말고 그 사랑에만 매여 모든 것에서 자유한 이들이 되기를, 그래서 얼마든지 모든 이들에게 종이 되는 그 자유함을 내가 또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또 그 자유로움으로 바람처럼 성령의 바람을 따라 어느 곳에도 묶이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로 주님 닮아가는, 또 주의 선물로 주시는 그 영생의 삶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만 묶여 있을 때, 오직 그 사랑에만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잡히고 또한 묶이지 않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다시 한번 주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사랑에만 묶여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증거하는 정말로 빛된 삶,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풍성함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